오늘은 길을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표현 가운데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던져진 존재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존재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라고 말하죠. 내 의사,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으로 던져졌기에 늘 우리는 불안과 또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인간으로 부르지 않고 현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거기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의미는 결국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나의 인생이 운명에 맡겨진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과 목적이 있음을 늘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임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은 그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자굴로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도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운명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보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길을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설렘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새로운 낯선 곳에 가지 못하는 그 불안함이 있죠. 왜? 낯선 곳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을 놓고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 가려니까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익숙했던 환경과 사람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불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너의 집을,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떠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의 출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갈급함의 모습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길 떠남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었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죠.
결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큰 복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집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 떠나면 어떻다고요? 고생이다라고 그러죠. 자녀들을 키우실 때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 제일 바라는 건 빨리 대학 가서 부모 곁을 떠나야지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가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가봐. 그렇게 말씀하셔. 여기서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을까? 거기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 때 그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 함께 살 수밖에 없었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집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의 모습에서 단절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과거의 습관, 죄악의 모습에서 단절되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떠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이제 떠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이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 실패의 순간에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과거에 떠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 가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이라는 단어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모습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쉽게 말하면 말로만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로만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도는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를 알고 나아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출발은 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출발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권면하면 자녀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 방을 갔다 문을 열어보니까 자녀 방이 너무 어지럽힌 거예요. 막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죠. 야, 방 청소 좀 해라고 자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긴 하는데 언제 한다 그래요? 나중에 한다 그럽니다. 엄마는 철석같이 그 이야기를 믿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아이들 방 문을 열어보면 여전히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나중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시 순종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순종의 반대말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순종을 미루는 것도 순종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나아가라 권면하시죠. 명령하시죠. 맡기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때가 되면 조건이 맞으면 그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순종을 미루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즉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진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쩌면 개국 공신회로 갈 수 있는 갈렙에게 가장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죠. 그래서 갈렙에게 당신이 원하는 땅이 어디냐라고 묻죠.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갈렙이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목축지가 아니고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곳은 힘센 아낙 자손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곳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왜 갈렙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산지, 그것도 아낙 자손이 여전히 있는 그곳을 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갈렙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5세라고 하네요. 1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겁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쇠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연령대가 아닐까요?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전히 강하다 그러고 여전히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85세의 연배가 되신 어르신이 계신데 40대나 80대나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몸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예전만 같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갈렙은 내가 여전히 강하다, 여전히 싸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갈렙의 마음속에 40대나 80대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40대나 85세가 되었을 때는 여전히 내가 나아가 싸울 수 있고 여전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이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아니면 조건 때문에, 여전히 건강 때문에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나 라고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환경과 상황을 넘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과감히 나아가십시오.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여기는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지신다면 과감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교육계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기적 같은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나이, 건강, 상황, 조건에 발목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길 떠남은 분명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떠나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는데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절의 핵심은 복이 될지라 라는 표현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신 그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해야지 마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복을 나중에 저장 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우리가 꺼내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우리 건강의 복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주셨는데 때로는 가정이 어려워질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명예의 복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의 복이죠.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이삭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의 복 이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복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건강의 복이세요? 가정의 복이세요? 자녀의 복이세요? 물질의 복이세요? 명예의 복이세요? 그런데 혹시 그 복을 누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소원해지지 않으셨어요? 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결단합시다. 성도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가 축복하는 자야, 내가 축복할게. 네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중심은 아브라함이 아니네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축복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결국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할 만한 행동과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라고 잘못한 미움을 사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게 되면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성도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과 행동, 말씀을 하시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원리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겠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세상 속에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방랑자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길로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러했다라고 아브라함의 별명이 지어졌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구를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을 떠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더니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셨죠. 지금 여러분의 친구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아틀란타에서 사역할 때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과 다른 부교수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가끔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단골로 가는 식당의 창 밖으로 보면 한 패스트푸드 식당이 있는데 그 패스트푸드점에는 항상 그 드라이브트루에 차들이 계속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소위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제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궁금해서 도대체 저 패스트푸드 식당은 뭐가 대단하길래 저렇게 늘 손님이 끊이지 않냐고 이렇게 툭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패스트푸드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그 패스트푸드점이 뭐냐면 치크필레라는 그러한 치킨 패스트푸드 식당입니다. 조지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식당인데 창업자가 투렛 캐시라는 분이죠. 미국 전체의 미국 최대의 치킨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가게입니다. 이 가게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게는 주일날 문을 닫는 기업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패스트푸드점이 주일날 문을 닫는다? 오늘 맥도날드나 KFC가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캐시 회장은 설립 초기부터 크리스찬 마인드를 갖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주일날 과감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간증거리가 이거였어요. 6일간 일하지만 7일 동안 문을 연 가게보다 훨씬 매출이 올랐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특별히 2013년도에는 우리 투렛 캐시 회장의 후계자인 댄 캐시 회장이 성경의 결혼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자신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했죠. 그러고 나자 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막 불순한 의도로 불매 운동을 막 펼친 거예요. 그러면 이 매상에 차질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오히려 매출액이
올라서 그동안은 이 치킨 패스트푸드의 최고는 KFC였는데 KFC를 더 능가하는 그 기업으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이거 트레케시 회장이 2014년에 이제 9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인생의 길을 살았다라고 여겨지고 그 트레케시 회장이 소천했을 때 한 신문 기사의 타이틀에 제목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걸어온 길만큼 가는 길도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인생길 참 귀하고 아름답게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실 텐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어떤 인생의 장벽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걸어가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길로 걸어갈 때 비록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이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늘 이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과감히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상처가 우리 영적인 발목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그 모습들을 과감히 뿌리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